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귀한 사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생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생명을 부어주시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추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갈망이라고 하죠.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관심 갖고 계속해서 내 자신들을 발전시켜 나간다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귀한 선교사님 만나서 함께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그 전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기도를 배웠냐면 깊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깊은 기도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고 또 알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 앞에 나왔는데요, 특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워서 떠든 사람, 낙심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핍박당하는 사람, 또 배신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육체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파산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어떤 의료시설들이 제대로 잘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했을까요?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관심 갖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긴박한 기도 제목들, 지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대가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았더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요약하고 계속 이어갈 볼게요.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명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나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라.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육체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3장 16절에 있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표면에 떠오르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깊은 기도해라. 본질적인 기도해라. 근원적인 기도해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성령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본인은 직접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때로 안으로 밖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안으로 낙심할 수도 있고요, 밖으로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얻게 되기도 하고 놓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만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구하라는 거였죠. 좀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띄워주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게 명령해 주신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기도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아주 기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성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성령님, 나에게, 나의 속사람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3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을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하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으니 9가지 열매. 한번 여러분들 말씀 보실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가운데 맨 먼저 뭐가 등장했어요? 사랑이 등장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능력도 있어요. 모든 하늘의 비밀도 알아요. 또 지식도 있어요. 심지어는 무엇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령한 어떤 것들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롭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예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놀랍게도 그것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뿌리와 터가 뭡니까? 땅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머리 가운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뿌리는 무엇을 비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식물이나 나무를 통하여서,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줄기는 때로는 잘라줘도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이것을 머리 가운데 그리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터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건축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어디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까? 터 위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느냐, 이 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터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식물이 건강할 수 있듯이, 여러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느냐? 깊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터, 땅이 든든하면 건축물이 튼튼하듯이,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견고함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이 깊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 깊은 걸까요? 여러분, 사랑이 견고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견고한 사랑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 여러분들 아세요? 사랑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상대를 대할 때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다정하게 하고 또 관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친절한 거, 이게 다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를 대할 때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이 과하면은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쇼펜하우어는 조금 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도 자식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어느새 휙 돌아서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깊은 기도, 본질을 붙잡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참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은 하냐? 사랑에도 하나님 절제가 필요하고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말이에요. 사랑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적절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이 좀 과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너무 과한 사랑도 이건 지나치면 나쁜 겁니다. 또 너무나 결핍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랑도 이것도 나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지혜를 주시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사랑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간, 적절한 때에 내가 적절하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내가 절제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까닭은 내 맘대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때요? 나는 혹여나 내 맘대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어주시는 사랑, 말씀이 인도하는 사랑,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 귀한 말씀, 진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을, 내가 만나는 일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내 기준으로, 내 방식에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틀리고 그리고 실패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지? 어떻게 키우고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본인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그게 고스란히 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심장을 이식했구나. 자기 감정, 자신의 방법, 자신의 마음을요 띄어내고 자신의 심장을 버리고 무슨 심장을 이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관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함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 우리가 원하지만, 또 우리가 의지는 있지만, 가치 있는 사랑,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선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 없으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이 사랑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황금률 아세요? 황금률. 얼마나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인지.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이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을 알려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모하고 나 좀 사랑을 좀 달라고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이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따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인데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저는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와 재정이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힘과 그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챙기느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걸어가면서 리브가 만났잖아요.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에요? 아니,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과 함께 왔던 그 종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종들뿐만 아니라 그 낙타까지도 헤아리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선이 넓어요. 이렇게 사려가 깊어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교회의 능력은 사람 보기에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러분들, 이것에 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교회, 신성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들은, 우린 교회만 봐도 너무나도 뿌듯하시죠? 교회만 봐도 너무너무나 좋으시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1년 반 안 되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분별해 보세요. 우리가 대표인 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신 건 맞는데, 어느새 우리가 대표이고 우리가 큰 일들 감당해야 돼라고 하는 그 참 좋은 마음에 하나님 시선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시선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는 없고, 목사님,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새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듯,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우리들은 선택하게 되어지고 늘려가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능력 있는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사랑이 많은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 똑똑하세요. 능력도 있고 사랑도 많은 목사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사랑이 능력이라고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를 더 챙기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하였는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로는 절제 있는 사랑, 때로는 용기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런 멋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성의 성도들은 기도의 행진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연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이것을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3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요,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해하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만 가르쳐 주셔야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서 추구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기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결국 그렇게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넓이, 깊이, 길이, 높이, 깊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넓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길이는 무슨 뜻일까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은 그냥 잠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깊은 죄인, 가장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요. 높이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원하신 나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 아니에요. 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장인 어른이 되셨지만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교육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라고 한 성도님이 고백하셨는데, 이야, 참 말씀 잘하신다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렸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내가 만난 주님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이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알게 되어지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두렵지 않아요. 무엇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무섭지 않아요.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잖아요. 세상 부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 정답을 냈잖아요. 조카 롯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허할 때 하나님께서 와서, 아브라함,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밟는 땅마다 다 네 땅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너무 멋있는 말 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 좀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알면 주님께서 그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면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이 귀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만나기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더 보고 싶고, 주님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가 주님 만져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반주해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겉사람이 강건하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어 하시는데 그 사랑의 지혜를 더해 주소서. 과하지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시기와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 나에게 주세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은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다였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주님 알려주세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예요. 기도의 대가들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